어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그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 특별히 변화된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진리를 생각나게 하고 또 진리를 생각할 때에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 성령님과 내 영이 교제할 때도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나누어 내 음성과 함께 주고받는 일들이 있다. 성령의 음성은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들려진다. 가장 확실한 성령의 음성은 말씀이다 라고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을 소멸시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이 17번째 사순절 2016년도 새벽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열심을 다해서 이렇게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받는 이 모습들 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저 자신도 이렇게 17번 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육신은 좀 피곤하지요. 그런데 그 영이 참 기뻤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데는 영이 너무 괴로웠어요. 제 영이 너무 힘든 거예요. 전혀 이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설교 준비가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막 힘있게 온 거예요. 왜 이럴까? 지난 16번 동안 그러지 않았는데 왜 출발도 못하고 막 끙끙 그렇게 제가 앓고 아파하는 그 영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느낀 게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성령을 소멸하는 사람들, 또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 성령님은 감정이 아주 예민해서 그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근심, 탄식, 또 소멸됨. 소멸이 뭐예요? 소방관들이 불을 끄는 것처럼 이 성령의 불을 끄는 것, 그게 소멸이에요.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그 성령님의 아픔을 다시 한번 느낀 거예요. 제가 그동안 너무 성령님을 힘들게 했어요. 너무 성령님의 마음을 근심시키고 아프게 해드린 거예요. 이 성령님의 역사를 이렇게 함께 받들며 그렇게 나가야 될 텐데, 많은 때, 물론 그러지 않은 때도 있고 이번 사순절이 그렇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 삶 가운데 너무나도 성령님을 무시한 일이 많이 있었어요. 좀 더 이것을 넓게 생각하면 이 보수교회가 우리가 사실 들어가잖아요. 이 보수교회와 또 보수교단들이 성령님의 사역을 너무 제한시켜놨어요. 성령님을 너무 숨막히게 해놨어요. 위험하다고, 쓸데없이 무슨 성령 하다가 일을 그르치지 말라고, 말씀 있는 그대로만 한자 한자 받아 적고 그것만 생각하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주신 성령님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몇 가지 단어로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 이런 몇 가지 단어로 성령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듯이, 그래서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평화는 내가 또 잘 아는 얘기인데 이번에도 또 성령의 열매 하시려고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성령님을 너무 섭섭하게 만들었어요. 성령님을, 온 세상이 이 성령님을 잘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아름다운 사역, 루하흐, 창세기 1장 2절부터 나타나서 그렇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을 너무 우리는 무시하고 지냈던 그 시간들 때문에 성령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성령님, 다시 이 설교가 시작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님, 소멸, 근심 이런 것 우리가 단어 알고 말씀 알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우리 성령님 마음 아프지 않고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정말 나는 성령님 그렇게 기쁘게 하나요? 우리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갖다가 정말 제한하지 않고 그랬나요? 대부분의 그 장로교 또는 보수교회가 그렇게 해왔던 일들이 있어요. 정말 든든하게 말씀을 잘 해왔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큰 그림 속에서 보면 이 성령에 대해서는 무지하면서도 자기가 말씀이 아주 제대로 된 줄 알아요. 말씀 자체에 성령이 수없이 나오는데 성령에 대한 지식과 그 성령님과의 교제와 성령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일들이 너무 없었던 그 일들이 이 설교를 시작하지 못하게 했고 회개로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신 것,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놀랍고 놀라우신 분이고 또한 놀라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이 성령님의 사역을 그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꺼트리는 자들이 있어요. 소멸한 자들이 있어요. 어떻게 되려고요? 성령님을 소멸하는 것,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것,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 이것이 남의 일인가 나의 일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성령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배에서 성령님을 소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주된 사역은 그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그 모든 영역에서 성령님은 높여드리고 예배 가운데서도 이 성령님이 강하게 운행하시면서 예수님에게 그 십자가, 그 부활, 그 구원, 이런 것들을 깨닫고 알게 하도록 아주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높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이 예수님이 높아지지 않으면 마음이 아프세요. 예배 가운데서 마음이 아프세요. 이 예수님께서 그 회당, 그 당시의 교회죠, 그 교회 가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막 사람들이 놀라고 기뻐하고 송축하고 하는 그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정작 그 자기의 동네 나사렛, 그 동네 회당, 그 예배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14절로부터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려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말은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이게 뭐예요? 지금 다른 회당에서는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사역하실 때마다 막 사람들이 막 칭송하고 놀랍다고 그러고 막 할렐루야 아멘 하고 있는데, 정작 나사렛 그 동네에 가서, 자기 동네에 가서, 자기를 잘 아는 자들에게 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기름이 내게 부어졌다, 가난한 자들에게, 포로된 자들에게, 눌린 자들에게 자유가 있다, 복음이 전화된다 하면서 이 성령이 나에게 임하여서 이제 일하는 변화가 있다라고 그 축복을 갖다 막 선포하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그런데 그 회당에 있던 자들, 예배에 있던 자들, 예수님을 익히 알고 있던 자들, 오히려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하면서 와 하면서 다른 데보다 더 박수치면서 막 이렇게 기뻐해야 될 그들이 막 화를 내고 예수님 미워하고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예배에서 불을 끈다니까요. 성령의 역사 있는 곳은 불이라는 것 아니에요. 불같은 성령이 임하세요. 주옵소서. 강물 같은 성령이기도 하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기도 하고, 그 성령의 역사가 그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분명한 것은 말씀이 증거될 때에, 기름이 부어질 때
거기에 역사는 불 같은 역사. 근데 이것을 회당에서 예배 드린 자들이 그 불을 끄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막 죽이려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성령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냐고요. 예수님을 몰라보고 십자가를 무시하고 부활과 재림하실 그 마라나다의 주님에 대한 그런 소망이 없는 그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이게 아닌데 어쩌자고 이 예배에서 나 이 모든 마음을 아프게 하는가? 이 예수, 성자 예수, 자기 모든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예수가 그렇게 달갑지 않다던가? 왜 예수에 대해서 도전하는가? 왜 이 예배 가운데 사람만 생각하는가? 이 예배 가운데 왜 다른 것들로 그 생각이 다 꽉 차 있는가? 이 예배의 중심은 예수여야 된다. 내가 계속 그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렇게 성령의 바람을 불지 않느냐? 성령의 불이 타오르지 않느냐? 왜 직분자들이 끄고 있느냐? 직분자들아, 왜 예배를 끄고 있느냐? 오래된 자들아,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고 하는 자들아, 왜 너희들 내가 살펴보니 예배 불 잘 끄더라? 어떻게 된 거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예배에 불을 끄는 자들이 있어요. 예배에서 성령을 소멸시키는 자들이 있어요. 예배에서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않는 것은 성령의 아픔이요, 성령의 눈물이요, 성령의 단식인 것입니다. 한 번도 나와서 예수님을 제대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날 구원하신 그 예수의 그 깊은 사랑을 생각하지도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성령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가운데 그 예수님께서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6장에 내가 떠나야 유익이다, 성령이 오신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너에게 보이사 성령을 보내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말씀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그 요한복음 16장 끝에 무엇이 있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환난의 바람이 있다. 나는 떠난다. 너희들 고아같이 그렇게 두지 않을 거야. 환난 많은 이 세상, 핍박 많은 이 세상, 모든 세력들이 마귀와 더불어서 믿고자 하는 자들 갖다가 괴롭히는 이 세상, 나는 이제 떠나야 돼. 십자가 지고 떠나야 돼. 나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야 돼. 그러나 너희들 이 환난 많은 세상에 홀로 두지 않고 성령을 보내주리라. 그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내가 떠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내가 했던 것보다 너희들이 더 많은 일을 할 것이라고,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할 거라고, 성령님 갖다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 오셔서 자유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그 진리를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갖다 높이는 그 일들을 하시는 아름다운 그 예수님과 성령님을 어쩌자고 예배 가운데서 잊어버리고, 무엇이 예배길래, 그 무엇이 바쁘길래 예배 나오자마자 빨리 가는 것만 신경 쓰고 성령의 불을 끄고, 너무 예배에서 산만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배하다가 무슨 약간 실수할 때가 있죠. 저도 얼마나 실수합니까? 우리가 안내하고자 할 때 이렇게 좀 잘 못할 때가 있죠. 근데 잘못하면 안내나 저도요,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불을 갖다 끌 수도 있어요. 이게 잘 하려고 하다가 막 성도들에게 이렇게 아픔을 줄 수가 있다고요. 실수할 수 있는데 그 성량이 예배 불 끄는데 아주 소방관이 있어요. 소방관, 예배 불 끄는데 전문가예요. 딱 얼굴 자체가 힘든 거예요. 기쁜지 안 기쁜지, 안 기쁜 것 같아서만 요 밖에 딱 예배당 들어오면 더 싸늘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 나가면 막 얼굴이 펴요. 막 얼굴이 피고, 예배 들 때는 얼굴이 그 예배 방해하는 거예요. 예배 불 끄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사람이 불 끄는 거예요.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꼼짝달싹 안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가운데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불 끄네요. 불 꺼. 딱 보니까 그분이 직분자 아래, 요번에 임직받은 사람인가? 아니, 이름 한번 보니까, 얼굴 보니까, 사진 보니까 맞는 것 같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임직할 때 이렇게 하라고 훈련받았나 보다. 불 끈다니까 불 꺼요. 청년들 불 활활 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 막 청년들이 막 와! 이다가 막 마이크가 터질 정도로, 터뜨리지 마세요. 좀 여러 가지 좀 복잡하니까 터뜨리지 마는데 터질 정도로 하고 막이야. 여러분들, 이 예배는 불이에요. 불, 파이어. 불 끄지 마세요. 불 끄지 마세요. 예배 가운데 성령님을 소멸시키지 마세요. 예수님 생각 안 하고 있으면 성령님이 아파하신다니까요.
성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 그 십자가, 그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잊었느냐?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한 예수를 갖다 보내주어서 죽겠는 그 사실이 감격이 아니더냐? 그것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면서 모이는 것이 예배가 아니냐? 무슨 기억이 있으며 무슨 소망이 이 예배 가운데 있는지, 그냥 무심하게 왔다가 무심하게 가고, 다 불 일어난 것마다 다 끄고, 이렇게 성령 집회한다고 해도 이 성령 집회 갖다 막 끄고 함부로 얘기하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예배에 와서 같이 함께 이 예배를 갖다 막 불태우는 그 성령의 사람인지 예수의 사람인지, 이걸 싸늘하게 만드는 사람인지 잘 모르시면 우리 옆에 사람에게 서로 물어봅시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 당신은 누구십니까? 소망관이십니까? 아니면 불태운 사람입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도대체 당신은 누구세요? 당신은 누구세요? 영적인 소망관, 소망관도 제일 좋아요. 제일 멋있는 사람들인데요, 여러분들 진짜 이 영적인 소망관 돼서 막 이렇게 불 끄지 마시고 죄악의 불은 끄되 은혜의 불은 살리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배에서 성령님을 소멸시키는 자가 있는가 하면, 두 번째, 사역에서 성령님을 소멸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의 현장이 있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하는 그 사역의 현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역의 현장에서요,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령의 역사인데 빈정빈정거리면서 이 성령을 갖다 모독하고 성령을 소멸하고 막 이 성령의 사역에 도전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런 자들이 있다니까요.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1절부터 보면,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32절은 같이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역이요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은 항상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과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동력을 하시는 분들입니까? 혼자서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그분들은 동력하시면서 일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놀랐는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안 그러는 거예요. 헤이, 그 귀신이 쫓아내네. 귀신이 했다. 귀신이요. 야,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일들을 했다. 너희도 성령을 모독하면 용서 못 받아 하시는 말씀이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역할 때도 불 끄는 자들이 있어요. 그 성령님이 그 사역 현장이 돼. 이 모든 그 속에요 성령께서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갖다 인정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지 마세요. 어떤 좀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죠. 자녀가 어려운 시험을 보는데 100점 맞아가지고 자기도 놀라고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그 100점짜리 시험지를 가지고 엄마한테 온 거예요. 엄마, 돌림서 와야 되잖아요. 엄마 하면서 참 내가 이번에 시험에 100점 맞아서 딱 줬어요. 근데 엄마가 그걸 딱 보더니, 야, 너 컨닝했니? 완전 불겁니다. 이번에 시험이 쉬었나 보다. 완전 진짜 그 애 상처 주는 거예요. 그래. 저녁에 와서 아버지한테 보여주니까, 야, 피곤하다 비켜 나 지금 TV 볼란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성취한 것에 대해서 그 격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그마한 것에도. 그래야 그 상처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 놀라운 역사하세요. 우리 교회 이 예배 때문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우리 프로그램 되게 많잖아요. 그 프로그램은 다 우리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화요일날 뭐 새가족부 시작해서 우리 전도 폭발하고 제자 훈련하고 우리가 열린 요한하고 우리 아가페 유천도 하고 우리 모든 신무사 신학교 우리의 모든 그 영역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일날 사역 많은 것도 없고요. 우리가 성령대학도 있고 이 모든 일들마다 이게 다 성령이었어요. 그러면 성령을 갖다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했고 우리가 40일 동안 했으니까 딱딱딱 열 맞춰 나가고 절대 그런 게 없어요. 그 교회 일은요 성령께서 이끄셔야 되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거 아니에요? 우리끼리 해요? 그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가 다 모여서 해보세요. 성령만 제해놓고 그거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성령님 없이 막 우리가 다 했는데도 잘 되고 있어요. 그 교회 잘못된 거예요. 잘 되는 거 절대 안 해요. 성령님을 계속 인정하고 성령님의 그 도심을 구하고 성령님을 송축해야 돼요. 송축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너무 없는 게 이 성령에 대한 송축이에요. 찬송가 3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할렐루야.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하면서 우리는 그 성부 성자 성령을 다 찬송하고 송축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때 그냥 습관적으로 이 성령을 송축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봉헌할 때라든가 가끔 하고 성령께 송축하는 것을 많이 잊어버려요. 성령께 송축하는 것을 잊어버린다니까요.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 하나님 앞에 송축할 때 성령님을 너무 빼놔요. 왜? 성령님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 프로그램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제자훈련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 전도폭발 회의 가다 우리가 몇 년 했는데 몇십 년이야 몇십 년 우리가 이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그것을 갖다 해주시고 성령이 좌정하시고 그것을 갖다 그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우리가 훈련시켜서 사람 만드는 줄 알고 우리가 해서 뭐 이렇게 뭐 그 수료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성령님을 송축하지 않고 있어요. 성령님을 소멸하며 성령님을 모독하며 성령님을 근심하며 성령님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탄식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했는데? 교회에서 이거 누가 했는데? 교회 모든 사역마다 주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일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높여야 합니다. 성령 그분 자신은 겸손해 여기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꾸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해요. 겸손한 영은 그냥 가만히 계셔 뭐 들어가기를 원치 않으시는다며 그건 성령 자신의 일이고 우리는 그 성령을 송축하고 높이는 것은 우리의 일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높여라. 성령을 높여라. 세 번째, 관계에서 성령을 소멸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성령님을 관계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속에서 사역이 있잖아요. 교회 사역이 예배 가운데 있는데 이제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성령은 우리 안에 거주하시지만 우리 사이 그 우리의 관계 속에서 성령은 계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절로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 한 성령 안에서 하나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중요해요. 관계가 이 관계 속에서 이 관계를 깨트리는 자들 성령을 소멸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님 모독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님은 하나 되라고 우리가 다 그렇게 성령께서 부르시고 그 하나 됨을 갖다 지켜주시고 하는데 그냥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냥 쌈박질 하는 거예요. 그냥 원망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라고? 우리가 누군데 누굴 용서 안 하고 그래요? 다 용서받은 사람이고 용서받은 우리가 자들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수없이 하나되게 하면서 지켜라. 가치가 하나됨이 하나됨. 내 자존심이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내 자존심대로 살면 하나가 어떻게 돼요? 저 자존심 많습니다. 저 성질 있습니다. 예, 깜짝 놀랄 거예요 여러분들. 예, 깜짝 놀랄 거예요. 있어요. 근데 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있잖아요.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성질끼리 부딪혔다, 자존심끼리 부딪혔다, 이건 교회는 지옥되는 거예요. 부딪히면 지옥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는 거, 할렐루야. 이 성령이 하나 되는 거, 성령이 아프지 않게 해야 돼요. 성령이 아프지 않게 해야 돼요. 성령이 슬프게 하지 마세요. 이게 막 나뉘면 싫어하지, 막 큰 소리 나서 막 누구 원망하면 성령님께서 막 마음 앞에 나 갈기갈기 찢어진다, 내 가슴이 찢어진다. 야,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왜 너 서로끼리 왜 욕하고 그래,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성령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갈 때는요, 막 얘기하지 마세요. 올라갈 때는 딴 데 가서 시키고 오세요. 저기 나가서 플러싱 쭉 한 바퀴 돌면서 전도하고 오세요. 그러면 이게 다 식어. 전도하다 보면 연락가지고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갑자기 나하고 잘 안 맞아.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야지. 막 이거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거 하면 안 돼요. 나이길 뭘로 알았어? 이 머리 탁 올리면 아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 내가 노량진에서 놀았어, 이렇게 하면서 나오면 큰일 나요. 교회에서는 안 된다니까요. 무서워요, 그런 사람들. 아이고 무서워라, 그런 사람들 되지 마시고요. 야, 따뜻한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 돼요. 오늘 보면 21절 21절 뭐라고 그래요?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형제 자매에게 범사에 좋은 것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가 뭐라고 그래요? 성령 수명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 다 그러죠. 이 예언이 있을 때 그거 멸시하지 말고, 성령이 예언하시는 영이에요. 근데 막 우리가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막 우리가 접어두는 거예요. 그것도 안 돼요. 그 좋은 것을 막 헤아려서 그것을 나누고, 그 악한 것을 모양이라도, 악한 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모양도, 이 입모양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입모양도 하지 말라니까요. 이렇게 하지도 말라니까요. 말은 안 해도 거의 그거 보면 죽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요. 그냥 할 때는 이런 거 사랑해요. 요즘 간단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힘들면 간단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사랑에 의해서 막 이것을 알게 해야지. 아유, 무섭게 하지 마세요. 무섭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관계를 험는 것은 성령의 그 소멸이며 성령의 아픔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한 자녀인데,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꿈꾸고 그 방향으로 가라는 공동체의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3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이 성령의 공동체는요, 서로 힘 빠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막 상처 주고 아픔 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만나면 즐겁고, 만나면 힘이 되고, 만나면 격려가 되고. 그 어때? 빌기를, 지금 우리의 꿈꾸는 공동체가 뭐예요? 이게 막 같이 기도를 막 놀라운 진동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막 천지가 진동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빌기를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게 막 들썩들썩 해야 돼요. 들썩들썩. 그러니까 자기 몸 먼저 들썩들썩하고, 함께 모일 땐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조용하게 기도할 때도 있죠. 그렇지만 이 사순절은요, 함께 기도해서 우리가 가야 할 그 일이 있잖아요. 이 사순절은요, 정말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1년에 우리 교회 허리라니까요. 허리 상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이 사순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가정, 자녀, 남편, 사업, 아내, 직장, 교회 모든 행사, 이 허리가 딱 고쳐 서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성령. 이게 막 빌기를 다 하는 거예요. 빌기를 다. 그래서 성령이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씀을 증가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 복음을 증가하지 않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천국하겠다면 그게 공동체냐고요. 이 선교를 해서 뿐만 아니라 서로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서로 내 것이라 하는 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자기 잘난 서로 사는 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보다 그 상대가 다 높이고, 아이고 당신한테 배울 게 많다, 당신한테 귀하다. 서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준 그 정신으로 서로 발 닦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만나면 서로 힘이 됩시다. 그래서 옆에 사람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입니다. 아주 마지막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당신을 보면 힘이 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맥 빠지게 말씀하지 마세요. 당신을 보면 힘이 납니다. 그럼 너무 힘든 것 같이 이게 여겨지니까는 좀 진짜 힘이 난 것처럼, 좀 다시 한번, 당신을 보니 힘도 나고, 한 마디 하는데 밤만 떠납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힘도 나고 밤만 떠납니다. 시작. 오늘도 백을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여러 기관에서 이렇게 제공하는데요, 여러분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힘을 서로 주고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예배 가운데서, 사역에서, 관계에서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님 소멸시키거나 섭섭하게 해드리지 말고 성령님이 기쁘게 되게 예배 가운데 서로 불을, 사역 가운데 주님을 송축하고 성령님을 특별히 송축하고, 사역 가운데 우리의 그 관계 가운데 하나 되고 서로를 갖다 돕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